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건요,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진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죄가 들어왔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는 기간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 얘기하셨어요. 천국 비유하셨죠. 천국에 말씀하셨죠. 처음 시작부터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주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에, 나의 아버지 집에 너의 거처를 마련하겠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박국서는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서와 같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사업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팍팍함 속에서,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서, 앞날이 정말 불투명한 이 시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이 하박국서가 쓰여질 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참 암울하기 그지 없었을 때였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어려움을 경험했고, 죄악이 난무했고, 정말 이 시대적인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거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없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울면서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하고 딱 같아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무엇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전하고 싶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참 어려우시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응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망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망하기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지금 너에게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진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림줄로 이렇게 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회개하여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 36장 22절 26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이제 남유다 왕이 화로 앞에서 불 피우고 겨울이었는데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찢어서 화로불에 던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가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던, 남쪽은 그래도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은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12명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했던 왕이고, 이 마지막 왕은요, 두 눈이 뽑히고 사신으로 끌려가는 왕이 되어집니다. 안타깝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는 마음이 편치 않고 눈물로 그렇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지금의 이 백성들의 그 가난, 아픔, 어가, 핍박, 지금도 어려움 중에 더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상황적으로 어렵고 지금 정말 어디에다가 내놔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건 시작도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흔들어 깨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시면 이제 하박국이 3가지 질문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 흥행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망하게 하십니까? 이 3가지 질문을 하고 그 3가지 질문의 답을 제시하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고 말씀을 선포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어요.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선포된 내용으로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말씀했던 내용들이 하박국서로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저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 사업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아니 저렇게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으세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 정말 믿음을 간직하려고 그래도 세상과 환경을 보면 이질감이 생겨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하박국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어려움 중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전장통입니다. 사회, 이념 갈등 뿐만 아니라 지진, 화재, 태풍, 재난으로 인하여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지침서를 주는 게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5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이 바라본 시대가 이렇습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 앞에 묵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환상으로 받은 것이 뭐냐면 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기에 그냥 경고라고 쓰여 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시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볍게 듣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시로 하박국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 활동했던 왕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가볍게 여기고 찢어서 화롯불에 그 땔감으로 던져버렸던 인생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을 통해서 같이 나눴죠.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 메뚜기 재앙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에 내가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나 환경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소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소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 앞에 있을 때 이것을 그냥 해결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 속에, 대소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우리의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형통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형통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답이 되어지고 형통하다고 내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자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북이스라엘, 북과 남쪽으로 나눠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요, 북쪽은 열 지파가 올라가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아수르의 721년에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무려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19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 기간에 그 오므리라는 왕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가장 부강했어요. 정말.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도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부강했어요. 그 형통함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일러주고, 때로는 악한 왕이 등극하여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선한 왕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환경을 보고 기도가 응답이 됐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느냐, 내 삶에 축복이 있느냐,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환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때는 잘 때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승리를 했어요. 남북전쟁 때. 그때 당시에 남북전쟁이 이 노예 해방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했잖아요. 이념과 갈등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공화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당군이 하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을 하죠. 아닐세, 우리가 승리한 게 중요하고 그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생사에 있어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대소사에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안 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맞는 길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뭐 요셉이 팔려갔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돼요. 사업이 잘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형통해요. 우리의 믿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돌아보는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하박국서는 2절에 하박국이 보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니, 그는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내가 강포와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을 듣게 된 거죠. 그는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는 더 득세합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가 바라보고 있는 6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면, 죄악을 보았어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면 패역을 보았어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겁탈과 강포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었던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제약과 배역과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서 이런 난무하는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4절에 그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나와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과 정의는 끊어진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이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이 정의는 끊어졌습니다.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왕이 성경을 찢더니 화롯불에다 던져놓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말 때도 있고, 피곤하면 안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내가 원하는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생각하고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도 끊어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자도 없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어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기도 소리가 작아질 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그 신입 권사들이 함께 여행을 가는 곳이 강화도였어요. 강화도 역사기념관에 가서 그곳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화도 역사의 기념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땐 언제나 나라가 평안했대, 나라가. 그런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 백성들로 인하였을 때는 항상 나라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나라가 너무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이념과 갈등으로 나눠져 있고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렇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 보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은혜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호황기일 때가 언제예요? 기독교 역사에 70년, 80년, 90년. 그때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득 찼습니다. 예배드리는 인원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은혜가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원들 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랬다고요? 이게 뭐 환경이 이랬다고 그러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 형이 잘못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여러분 이 또한도 성경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소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을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백성들이 득세하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5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처럼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는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할 정도로 놀라고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작도 안 했어. 너네 백성들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비박이 있다고? 시작도 안 했어. 너희들 말로 해선 안 듣는 민족이기에 내가 바벨론에, 이때가 바벨론 멸망할 때거든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주전. 그때 내가 이들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예언대로 됐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요? 갈대 사람을 일으킨 나라. 갈대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발대 우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갈대 사람이 바벨론. 그래서 정말 바벨론이 지금 이때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요.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시대로 애굽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유대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을 당해서 지금 있는 왕은 이제 두 눈이 뽑히고 환관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 예언은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한 예언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대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건강을 찾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생을 연장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으면서 그가 뭐를 했습니까? 다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야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너의 백성들 중에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자가 있고 왕들이, 그리고 너의 모든 자랑했던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야. 니네들 지금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잖아. 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잖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 지금 어렵다고? 시작도 안 했어. 너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느니 이게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이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물론 로마서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롭게 행동하는 자가, 예레미야도 그래요. 예루살렘 그 유다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면 우리의 구원에 맞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사업도 잘 돼요. 자녀도 잘 나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요.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어떻게 살든지 거지 나사로라도 하나님 믿고 저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의 사람을 먹였어요.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갔더니 이 이스라엘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따라와갖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면 저들은 메시아를 보고 따라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왔다. 이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사업의 축복이고 가정의 축복이고 자녀의 축복이고 이 땅이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습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된다고 내가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녀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 주신 겁니까? 우리 아들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뭔가 잘못돼서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병이 걸릴 때도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됐고 응답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 모두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은혜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 상황이 잘 된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만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어려움 중에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온전히 신앙생활 좀 해라,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우린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 지옥 가려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은요, 뜨거운 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뜨거운 물에다 손 하나 넣어도 너무나 힘든데, 지옥은요 영원토록, 아니 평생, 그 평생이 우리 80평생이 아니라 아예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만 있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부자로 살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거지로 살면서 나사로가 천국 가는 게 주님이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정말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땅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러면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도 보내시고 여러 일들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이 아닌 오늘도 주의 말씀의 귀를 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네 가지의 요약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건과 문제들 바라볼 때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은요, 뭐 열강들의 패권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되어진 게 없어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당시 아사리온 가장 낮은 작은 동전 두 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원에 참새가 팔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것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왕을 세우고 악한 왕을 세운 것도 선한 왕을 세운 것도, 글을 들어서 오늘도 보시면 갈대아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왕을 통해서 일을 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의 환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것이 누구의 맞다 틀리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아야 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많이들 상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응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없어요. 창조부터 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얀마가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구제 활동을 위해서 조금 재정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미얀마 가면은, 저도 선교 2번 갔는데 이 미얀마라는 땅이 정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이 정말 불상들이 많아요. 그들은요, 이게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전 세대 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그리고 다 이 땅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뭔가를 할 때 그 사원을 짓거나 아니면 불상을 만들어서 잘하면 다음 세대 때 내가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러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저도 동남아시아 그 주변들을 이렇게 갔거든요. 제일 불상도 많고 그리고 그 사원들도 많은 데가 미얀마예요. 미얀마는요, 온 마을 전체가 다 사원인 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죽기 전에 그것을 지어놓고 가면 자기가 뭔가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사원들도 많고 불상들이 온 나라에 있어서 되게 불쌍해요. 불상, 여기도 불상, 저기도 불상이에요. 그리고 이 불상들이 앉아도 있고 서도 있고 자빠져도 있고 막 그래요. 얘네들 사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니까 벌써 뭐 지진 몇 번 맞았어요. 그래갖고 막 사원들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크게 맞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는, 이것도 자연의 재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뒤에 숨겨진 하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여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째는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럴 때 다니엘서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금신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앞날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그 위에는 은이고 그리고 다음에 밑에는 동이고 그리고 발은 철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죠. 머리가 금인 것은 그 금 시대가 뭐냐면 바벨론 시대예요. 그 다음이 메데바사, 은혜 시대. 그래갖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메데와 바사가 다른 나라인데 원래 이름이 바뀐 거지. 그거 뭐 가족끼리 그렇게 한 겁니다. 메데바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헬라 문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철의 문화, 이게 로마입니다. 그리고 달이 두 개가 내려오잖아요. 그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질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뜬돌이와 그것을 치었는데 온 나라에,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언인데 그게 바벨론 시대 때 예언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의 주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 400년이 차야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요, 광야 40년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요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70년 가서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해서 70년이 차면 그때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나이 30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바라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불가분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뭐예요? 성경에 쓰여 있죠.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66권 중에 65권은 이루어졌고 한 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한 권이 요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하늘이 핏빛으로 바뀌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지막인 3차 세계대전,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의 무적행에 일어나서 모든 것들에 인하여서 기근과 전쟁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나 하늘이 한 3분의 1의 빛을 잃고 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때로 향하여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왜 이렇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하박국 시대처럼 이런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이제 네가 놀랄 것이다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가는데 우리가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있는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에 그렇게 흔들어 깨우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원래 사실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 다시 회복하시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인생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경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 완전히 망한 거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라도,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인생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지금의 고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기간도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바네아, 민수기 13장에서 16장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40일 기간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돌게 하시지만, 그 모든 기간 동안 그들이 받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악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실은 고난 중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또 믿음의 사람들과 늘 동행하셔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다에도 길을 내어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붙드셔서 그 문제와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환경은 어려움 중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환경 속에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인정하고 회피하지 말래요. 문제를 인정하래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진단을 내야 돼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이건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정치인들 때문이야, 이 나라의 이런 문제들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똑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는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앞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갔다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적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앙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감정보다 앞서야 되고, 그래야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말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분들 하나도 없어요. 요즘 대신방 기간 동안 기도의 제목 나누는데요, 다 어렵대요. 다 죽을 것 같대요. 경제
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요. 사회도 어때요? 정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하나도 난국이 이게 뭐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국가 전 세계가 전쟁통이고 난리와 소문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으며 태풍의 재해도 산불의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만을 구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잘됨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 보고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요. 여러분 어떻게 이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입었으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어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이러고 이야기하는 그가 잘하고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문제에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대에 이제 종말이 왔다. 너희들이 이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 그러나 내 계획은 내 모든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워서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잘 믿고요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신앙은요 여러분 그냥 조금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없는 이 시대, 요즘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하박국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처럼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소의 경이 있기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말하는 것조차를 싫어하니까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복 받을 겁니다.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당신 이렇게 살면 망해요. 당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런 이야기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시대는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시대였기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고난중간도 기도하셔서 또 부활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